눈길을 뚫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요. 우리가 이 단어를 어디서 읽었었지요?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행전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의 입을 빌어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비록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을지라도 그도 유대인인지라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서 말씀을, 구약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4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 60년이 지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년이라고 하는 시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렇게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나고 자란 사람들 혹은 3, 4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성경과 교회와 또 기독교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있고 이미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있고 손자도 예수 믿는데 왜 또 다른 복음서가 필요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복음서가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았지요?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면서요. 마치 그처럼 안타깝지만 신앙도 몇 대 가기 어려워요? 3대 가기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한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면 정말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신앙이 퇴색하고 타협하고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정작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할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땀과 눈물로 세운 교회를 이미 등진 자녀들 후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을 들으면 그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는 알지 못하는 혹 예수라고 하는 분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사도 요한은 붓을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다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쓰인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요?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거듭할수록 더욱 믿음에 견고한 성도요 가정입니까? 아니면 혹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성경은 들어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식구들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그들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고 다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신앙, 다시 말씀 안에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은 말씀, 즉 약속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1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도 요한은 생각해 보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데 2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문장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영어 공부를 조금 해본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현재 완료형은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옛날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의 영광을 지금도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여전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과거에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전히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된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은 한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안타깝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읽으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여인이 생각나요. 메시아가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말을 걸었더니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핀잔하고 박대했던 여인. 그러다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제야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더랍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으로 맹인되었다라고 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바리새인을 언급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굴까요?
정말로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읽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혹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읽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앞에서 말했지만 이 요한복음 철저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읽으라고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예수와 함께 있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교회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이 같은 어둠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다시 복음을 말해야 되고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6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영광을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개인적인 신앙의 차이라고 말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자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계속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또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누굴까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요,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서, 즉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왜냐?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혹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한 세대들에게 있어서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니, 과거형으로 물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혹 주일 아침마다 자녀들하고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것 때문에 신랑이 하기에 스트레스 받는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 어떤 집에서는 신앙은 자유이니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하는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 세대에게 실망하여서 교회란 말만 들어도 거기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외면하는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옛날 사도 요한의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늙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나는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 또 교회는 그럼에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있고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야 한다. 그러니 와보라. 바라기는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은혜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돼서 어떤 거창한 꿈과 비전을 말하기 전에 새벽마다 읽은 요한복음 말씀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사도 요한의 시대나 지금이나 2000년의 시간의 어떤 간극,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신앙의 3대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인 무지와 암흑이 득세하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통해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횃불을 들고 어둠을 비추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